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경고를 그렇게 받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 여호사밧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반복하며 여호와께 지적을 받았을까? 자, 이 생각에 이어서 지금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르호보암 왕과 아비야 왕까지 하나님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근데 무언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사밧 왕도 아사 왕보다는 더 강력한 종교 개혁 그리고 율법 교육을 동네방네 다니며 다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처럼 또 뭔가 온전히 못한 일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생각해 볼 것은 처음에는 순종, 나중에는 불순종에 이르는 이런 시간 형태가 왜 반복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왕으로서 왕권 유지와 나라의 평화를 위한 정치 행위에 스스로 왕이 함몰되어 갈 때 왕 자신의 인생과 그 나라의 주권, 이것이 점점 상실되어서 하나님은 그 왕에게 의미가 없어져 감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번 역대하 18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유다 왕들 안에서 처음엔 순종, 나중에 불순종이라는 패턴이 반복될까? 다윗 왕은 안 그랬는데, 자, 초기에는 순종하고 분명히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상 타파를 아사 왕도 또 아들 여호사밧 왕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진짜 율법으로 나라를 개혁해 갔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안정되고 힘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뼈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막 뭔가 전도도 하고 교회 운영도 막 열정적으로 해갑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돼 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권위주의적으로 또 담임 목사에서의 교회 권력을 잡고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뭘 좋아하면 이런 담임 목사가 카리스마 있게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관리하면서 뭔가 그 교회 부흥의 실체를 보여주고 할 때 성도들은 마치 영웅이 나타난 것처럼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 열광의 힘이 또 교회를 부흥시키죠.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서 지금까지 담임 목사를 합니다. 저는 교회의 부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 집착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오늘도 저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성은 한편으로는 나로 하여금 목회 또는 하나님 안에서 나와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현장으로서의 목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 부흥 또는 성도 관리를 잘해서 뭔가 교회의 재정서부터 뭔가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나의 리더십으로 나도 모르게 나에게 이런 요구가 생기고 또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도 또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되어 가니까 힘이 생기니까 뭔가 세속적 판단이 나의 내면의 옛사람의 그 어떤 탐심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에 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사왕이나 여호사밧도, 아사왕은 북이스라엘 침입해서 아람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여호사밧은 도리어 북이스라엘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아합왕과 혼인 동맹까지 맺었습니다. 또 그 아들 아하시와도 해상 무역 동맹까지도 맺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책망하게 되죠. 왜 처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던 왕이 점점 인간적 정치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이런 패턴이 계속 솔로몬부터 이어지고 있을까요? 왜 이런 반복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철저하게 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본성, 정치 권력의 유혹,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약화, 이런 것들이 신앙인에게 늘 찾아오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내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자기 내면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왕들은 왕권을 유지해야 되겠죠. 또 국가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정치적, 내부적으로는 안정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각 나라로부터 자기의 국방 안보를 현실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 주변은 가만히 있네. 내가 약화되면은 잡아먹으려고 공격하고 늘 외국과 침입하듯이 약탈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들은 항상 국력이 약화될까 봐, 다른 나라의 침입이 있을까 봐, 약탈이 있을까 봐, 또 내 왕권을 흔들어서 나를 누가 해하려 할까 봐, 또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 가족들은 다 몰살당하니까, 뭐 이런. 그래서 왕권의 안정도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군사적 안보까지도 확보해야 되는, 현실적으로는 자기 신앙에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일에 매달리다 보면 자기 신앙은 어디 가 있고 저 어디 나가 있고 교회 일에만 더 몰두하게 됩니다. 설교하는 일, 은혜 받게 하는 일.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은혜 받게 하는 일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믿음보다 자기 현실에서 왕으로서의 정치적 계산이 더 즉각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유혹이 아닐까. 오늘도 담임 목사라서 교회의 부흥, 또 담임 목사라서 대우받은 거, 뭐 이런 거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뭔가 성도들로부터 목사님, 우리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또 어디 뭐 설교하러 가면 또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무슨 막 뭔가 나에 대해서 열광해야 된다, 이런 거에 취해버리는, 남에게 말은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적용이 안 되고 하는 말만 있는, 그리고 말로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야, 지금 이래서 이런가? 예. 지금 여호사밧도 아합과 혼인동맹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의 군사력 확보, 즉 동맹으로서의 상호 군사력을 이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람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 연합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정치적 이익이 신앙적 판단을 잠식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우상숭배의 지역을 만들어버린 그 아합왕과 어떻게 동맹을 맺어요? 저도 옛날에 담임 목사 자리를 찾아서 갈까 하다가 뭐 좀 이름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누가 소개해서 가보고 됐지만, 결국은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서서히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개척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나와 예수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것이 나한테 가장 큰 우선이지 목회가 우선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목회를 줬고 한 신앙인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상하게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된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했으면, 힘이 강해졌으면 끝까지 더 의뢰하면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이완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던 초심은 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자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적 방법을 신뢰합니다. 저도 보이지 않게 이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뭔가 더 차고 나가고 싶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주저앉습니다. 저도 지금도 여러 가지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건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된 길을 찾아가야지, 내 생각에 좋다고 생각하는 걸 찾아가면 아사왕이나 여호사밧왕이나 똑같은 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윗왕과 비교해보면 결국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실패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 신앙은 뜨겁지만 나중에 식어지는 이유, 그것은 결국 현실의 번영 속에서 현실이 잘 되면 의지하는 대상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저희 교회 정도만 해도 요즘 시대로 말하면 나이 먹어서 개척해가지고 이 정도 됐으면 성공한 목사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 정도 먹고 살면은 훌륭하게 먹고 사는 것이고, 이 정도 살면은 진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주지 않았다면 사나이의 야망으로서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을 해가면서 노략질하는 목사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보면 볼수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어가면서 결국 남유다의 멸망의 출발점에 서는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권이 약해질 때 인간적 정치 실수와 외부 세력에 의존하게 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결국 이런 것들이 국가의 멸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멸망은 간단합니다. 담임 목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지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진실성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을 좀 알아듣고 저와 함께 정말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서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함께 살아줬으면 하는 참으로 열망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